함께 히브리서 4장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구분하고 있는 그 구분의 기준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묵상집이 있어요. 그 말씀 묵상집의 히브리서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 기준하여서 제가 말씀을 구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7절 말씀이죠. 4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오늘 크게 세 가지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원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 사람들 안에 자리 잡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요즘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생육해야 되는데 생육을 포기합니다. 생육을 포기하고 있어요. 애 낳으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하더라도 애는 갖지 않는다. 내지는 결혼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저출산국이에요. 상당한 저출산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도제일교회 딱 와서 보니까 우리 지도제일교회는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2명. 다 더 많이 낳으신 분들이 많다. 2명 이상은 다 낳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훈장을 줘야 돼요. 국가에서. 생육했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보니까 원래 우리는 쉴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노라고 잘 놀아보세요 하고 적당한 뭐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드리면서 이 돈 가지고 한번 잘 놀아보세요 하고 드리면 잘 놀 수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잘 못 노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놀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몰라요. 뭘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내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있으면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하세요. 네. 뭐 격한 동의까지는 아니셔더라도 뭐 굳이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너무 탄론하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좀 이렇게 뭐 누가 진짜 공짜 돈 한 10만 원 주면서 놀아봐라.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 고기라도 몇 근 끊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랑 고기국이라도 해 먹어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좀 쉬고 싶다 말은 하지만 잘 쉴 줄 모르고요. 그 쉬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게 지금 첫 번째 안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여러분,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제7일에 관하여는. 그 제7일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에 2장 말씀이 딱 출발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쉬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최초로 어떻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제7일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제7일 날, 일곱째 되는 그 날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오늘 4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단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 달 8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쉼에 관련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7월 달에 나눴던 이야기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제가 했어요.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쉬셔도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단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왕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7일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것에 집중하여서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삶을 살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피조세계를 위해 쉼을, 쉬어야 또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비축되더라.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일정 시간 자지 않으면 사람은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늘날 같은 경우 코로나에 쉽게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안 좋은 세포들까지도 잠을 자면서 어떨까요? 다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잠은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환기를 시키고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정 시간 잘 주무시고 쉼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예요. 우리의 몸은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그 기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기능이 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쉬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 첫 번째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식은 어떻게 시작하는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안식을 출발하죠? 예배하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이 우리는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 마음에 털을 닫고 내 마음을, 영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드라마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뭐도 먹고 어디도 가고 하다 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찌꺼기들이 막 나도 모르게 끼어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맞죠? 동의하시죠?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떠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꾸 세상의 습관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찌꺼기들이 막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주일날 다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혹여라도 끼어있는 찌꺼기가 있으면 발견되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화시켜 주시기를 맡기는 그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영적인 성공자이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질 거다라고 말씀해뒀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안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다. 그 안식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안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절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4절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준 거라면 5절 말씀, 6절 말씀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거죠.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다시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요?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모두가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겨우 그곳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요. 죽게 됩니다.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죠? 나를 믿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내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 안식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그러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경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엄청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아는 사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먼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끝났고 그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남성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들었냐 듣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었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 먼저 들은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들이 안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안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속의 땅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뭡니까? 천국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역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하는 영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업,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지역, 그곳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르게 사명 감당할 때 우린 진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두 번째 안식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면 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되고요. 내가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면 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가나안 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가나안 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걸 안 하면요, 빼앗깁니다. 그 사역이 빼앗기고 그 직책이 빼앗기고 그 위치가 빼앗기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탄생되게 되어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어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가인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직분만 있을 뿐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도 교회는 운영됩니다. 예배는 드려지고요, 교회는 굴러가요. 어떻게 쓰든지 갑니다. 빡빡하든 더디가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맡겨주셨다면 그 뒤에 찾아오는 복도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갖고 들어갔으면 정복하고 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차지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안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나안 땅. 그것은 막연히 그냥 땅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도 따라올 줄로 믿고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식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가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안식. 두 번째 안식. 여기서 말씀대로라고 하면 내 안식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 6절 말씀 표현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가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그레를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7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 안식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이 뭔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기록한 내용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시편 95편이에요. 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시편 95편.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를 정해서 그 날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오늘이 되면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그렇게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과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날입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날이에요. 다윗도 기록하고 있는 다윗마저도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날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 하나님이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이다 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활짝 열어져서 그날의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 세상 끝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에 대해서도 기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하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시죠.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당장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야,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완고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고한 것은 마치 길가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무뎌지고 굳어지고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부흥성의 그 자리가 바로 저에게는 오늘이었어요.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죄가 깨달아졌어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저에게는. 제 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날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바로 그날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날의 마음이 우리에게 끝까지 이어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되살아나고 또 다시 기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져야 될 그 마음이에요. 순수했던 마음. 뭐 모르고 그냥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한 가지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을 차지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으면 오늘은 오지 않아요. 과거에 옛날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어요? 오늘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을.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가 열려있는 자들, 영혼이 열려있는 자들이 되셔서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 사로잡혀서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날이었어요. 두 번째 안식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속의 땅, 그것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하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진짜 안식의 주인공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재림의 그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 바로 그날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이 될 수 있는 진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